성경 읽어주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에서 성막의 개관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은 얼마나 큰가요? 제사장은 양을 취하여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제단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큽니다. 제단은 5규빗 곱하기 5규빗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각 손에는 5 손가락이, 발에는 5 발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했던가요? 단지 선한 일만을 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았던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5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데 썼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완수했습니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모든 계명을 깨트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단, 즉 십자가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거하시는 동안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던 유일한 분,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만이 속죄 사역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단은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는 땅의 수를 가리킵니다. 사계절이 있으며 내풍향과 땅 사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에서 4가지 색깔을 보았던 이유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세상의 구주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전이란 말씀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보다 더 희기를 원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보혈로 씻기 위해 나오십시오.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단의 높이는 3규빗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제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속 사업과 말입니다. 예, 상관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었고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분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힘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 없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던 것입니다.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아라비카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자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나무로부터 그분의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음을 읽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그분을 땅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세상에 내려와 실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왜 그렇게 낮추셨을까요? 그래야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그분은 피와 육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나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연약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단의 나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놋. 제단이 햇빛에 빛납니다. 놋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 위를 놋으로기 샀기 때문입니다. 놋은 힘을 상징합니다. 놋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뎌냈습니다. 반역한 자들의 기사가 나오는 민수기 16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의의 예물을 드리려 한 250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거스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진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향로는 같은 불 속에 있었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50명은 불에 타 죽었지만 향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이 향로의 놋으로 입혀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없습니다. 단지 의인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신지요. 그분은 놋으로 비유된 신성을 가지셨고 나무로 비유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단지 그분만이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으시고 그 큰 구속을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 인류가 40세기 동안 오래오래 기다려왔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고 모든 피조물을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 놋으로 싼 나무문은 불에 완전히 견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런던 소방국에 의해 여러 차례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불에 견딘다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놋 그릇, 불, 제단 뿔. 불은 제단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제단 중간 높이로 안쪽에 놋 그릇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가 놓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점화하신 불이 여기서 타오릅니다. 제사장이 그 양을 불 속에 넣을 때 그 이스라엘인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불길인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커다란 충격 속에 그는 불 속에 있는 그 양을 바라봅니다. 양이 자기 대신 불 속에서 사실은 그가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심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주님은 캄캄한 흑암 속에 3시간 동안이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여기서 조용히 감사와 경배를 드림이 마땅하겠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주어질 수 없으며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은 뒤로 주춤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귀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커다란 놋제단, 위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기, 제단의 내 귀에 나온 뿔, 거기에는 피가 발려져 있고 그것은 하늘을 가리키며 마치 제단이 그의 손을 하나님께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물이 놓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제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제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인자, 그분이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단이 제물보다 중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제단과 제물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불 속에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타오르도록 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 높고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지만 무엇보다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으로 화한 아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얼굴을 숨기시고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눈으로서 아들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쉴 의자가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이스라엘인에게 흘러나옵니다.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때도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의 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앉아 쉴 의자가 없습니다. 뜰 안이나 성막 어디에도 쉴 곳은 없습니다. 나의 일은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휴식이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왜 그는 그가 봉사하는 성막에서 앉아 쉴 수가 없을까요? 그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구속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제물이 끌려와 살해되었습니다. 그 예로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2만 2천 마리의 소가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화목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희생 제물도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에게서 본 것과 같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 그러나 그 죄 사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죄물을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2. 십자가에 달리실 참 희생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식이란 없었습니다. 쉼 없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고 성막 안에는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환호성을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대조를 봅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는 주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의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전에는 땅 위의 제사장이, 이제는 하늘의 제사장이, 전에는 동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전에는 많은 희생 제물을, 이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전에는 자주 제사를, 이제는 단 한 번, 전에는 서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앉아 계시고, 전에는 끝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이루셨고, 전에는 순간적인 용서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휴식.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즉, 그분은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행해야 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인이 제물 위에 손을 얹기 위해 나온 것처럼 단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만 필요합니다. 당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전향, 즉 돌이킴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 순간에 나음을 입습니다. 그 밖에도 역시 안식을 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만족하셨으며 그 아드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 안에서 쉬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쉬시는 제물 안에서 쉬십시오.
평강의 안식처, 평화가 이제 내 영혼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또한 안식을 누립니다. 훗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에 올리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자기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영광받을 가치가 없음을 잘 압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찬송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 성막의 개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